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보낸 40년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작은 열매 하나조차 끝내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장례식장 앞에 무릎 꿇고 쓰러진 목사님. 40년 동안 LA의 가장 어두운 거리에서 절망의 영혼들을 사랑했던 그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주님, 제발 사표를 도와주세요. 던지기로 결심한 목사님 이 부부. 고통을 덜어주소. 거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단 한마디를 속삭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 곁을 지키는 수호천사 리엘입니다. 오늘 하루 나만 멈춰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함에 뒤를 돌아보진 않으셨나요?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밭은 여전히 황무지 같아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린 것 같은데 싹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쓸모를 의심하곤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가장 처절한 실패 앞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0년 동안 LA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절망의 씨앗을 희망으로 바꾸려 애썼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가장 처절한 실패 앞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단 한마디. 그 말씀이 오늘 당신의 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LA 다운타운 스키드로 거리. 이곳은 미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마약, 범죄, 절망.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들의 신음으로 가득한 거리. 광야 국제교회를 섬기시는 빌리 목사님 부부는 바로 그곳에 40년의 인생을 심었습니다. 단순히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 게 아니었어요. 길거리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생일을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 부부가 가족처럼 여겼던 한 스페니쉬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 때마다 목사님은 밤을 새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웃으며 성경을 읽을 때면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했죠. 드디어 메마른 땅에 꽃이 피는구나. 목사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40년의 기도와 사랑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차가운 새벽,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가 길거리에서 발견되었다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이 멎은 채로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보낸 40년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작은 열매 하나조차 끝내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사실은 자신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한 번만 더 찾아갔더라면. 지독한 죄책감이 목사님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역은 더 이상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은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자, 더는 할 수 없다.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떨리는 손을 부서질 듯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참았던 모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보세요. 왜 사지에 내몰린 저 영혼을 보고만 계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저희를 제발 이 고통에서 놔주십시오. 눈물로 바닥이 흥건해질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갑던 방 안이 말할 수 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는 것 같았습니다. 통곡하던 아내분이 먼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동시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자라게 하려 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내 마음을 담아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된단다.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의 몫이란다. 왜 나의 짐을 너희가 대신 지고 괴로워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목사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아내분의 얼굴에 묻어있던 그 깊은 절망이 순식간에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목사님은 보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이 사람들을 내 힘으로 바꾸려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 했구나. 그날 밤 두 분은 40년 만에 가장 깊고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아니라 그저 오늘의 사랑에만 순종하면 된다는 위대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짐을 지고 계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인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서 내 기도가 소용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 수호천사 리엘이 당신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올린 기도를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 당신의 눈물 한 방울, 기도 한 마디까지 하나님은 병에 담아 보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결과라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역할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오늘도 한 걸음 걷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잠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뿌린 그 작은 씨앗을 소중히 보듬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당신이 지쳐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과를 손에 쥐지 못해 불안해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다 잘하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중압감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는 그저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은 그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이 깊었습니다. 당신의 수호천사 리엘은 내일도 하나님의 따뜻한 응답을 들고 찾아올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세요.